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에 사로잡힌 렘넌트, 이렇게 딱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복음에 사로잡힌 렘넌트는 그리스도 안에 내 주장, 내 생각 전혀 필요 없다는 답을 가진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연약함과 무능, 한계에 매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세계복음화와 237 복음화의 사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다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의 축복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전 나라와 세계마다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마다 지도자 없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난 지도자, 막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렘넌트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가 없다는 게 지금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영적 문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정신의 문제, 마약, 그리고 막 범죄, 이러한 것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회는 계속 발전하는데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따라오는 세 번째 문제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전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답을 알지 못해서 갈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없고 저 영적 문제로 전 세계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으며 후대들이 지금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과 죄와 지옥 아래에 있는 이상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답은 복음, 그리스도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한 가지, 그 복음을 가진 전도자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됨으로 문제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눈으로 오늘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 교회는 이미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 힘을 못 쓰고 이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성경에 선서하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인데 우리 독일에서 온 렘넌트, 독일 교회 멀쩡합니까? 문제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완전히 이미 문 다 폐쇄된 상태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큰 교회, 많은 교회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그 교회의 축복으로 부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을 확실하게 간역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먼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어요. 교회란 무엇이냐 하니까 저 옆에 보이는 교회 건물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죠. 막 건물 위에 십자가 달려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교회는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지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죠. 복음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 이 교회당이 또 교회인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당을 보고 이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 위한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도 교회로 바뀌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교회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속해 있는 영원한 천국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일단 모든 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감사하여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완전 구원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는 이 예배의 축복이 교회가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아니, 현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학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도 아니에요. 저 대통령실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내 삶의 방법이 기도임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표, 그게 전도예요. 이게 실현되어지고 이걸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237 다민족의 복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의사도 병원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 질병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 치유하는 그들 있는 교회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복음으로만 그들의 방향과 비전과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렘넌트의 뜰,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 갖춘 교회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유인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뭘 봐야 돼요? 나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이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전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이 내가 누릴 응답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유이자 목표인 거 있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위기를 만난 시대라는 사실을 렘넌트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 사실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마약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마약 하는 사람, 마약 파는 사람 더 이상 감옥에 넣을 수도 없어요. 감옥에 다 채워 넣을, 감옥이 꽉 차서 넣을 수도 없어요. 경찰들이 그 모습을 봐도 그거 붙잡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른 일들이 안 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지금 이미 유럽에는 먼저 더 시작돼가지고 다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약만이 문제입니까? 막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상관없이 나에게 도움되면 막 별의별 짓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위기냐 하니까 교회는 가치 없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저도 맨날 율법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 하고 있고 복음 전하는 일 놓치고 있는 거 있지. 근데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교회는 계속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거 붙잡고 있거나.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러한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필요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은 계속 어려움 속에 빠지는데 그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게 위기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필요한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사로잡힌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47절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그 앞서 46절에는 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배, 기도, 전도의 축복을 24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 교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세 가지 집중을 오늘 딱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세 가지 집중,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한적 집중이에요. 풀어서 설명하자면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것에만 아주 깊이 집중하는 걸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 집중하는 것을 보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 이걸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138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른 걸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집중이 있어요. 두 번째 집중이 뭐냐면 선택된 집중이에요. 오늘 어려운 말 많이 나온다 그러죠? 이게 근데 한 번쯤은 듣고 우리 렘넌트들 다 붙잡고 이해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선택된 집중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 주간에 집중하여 붙잡을 말씀으로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했거든요. 그 사도의 가르침은 뭐냐면 목사의 가르침,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매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고 집중하는 걸 보고 선택된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 집중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네스 집중이에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가는 현장들마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선을 이룬대요. 문제, 갈등, 사건, 위기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선, 이걸 이룬대요. 뭐가 선일까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복음이 선이에요. 복음 말고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복음보다 악을 이기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원네스 집중인 거예요. 제한적 집중은 무슨 얘기냐면
평생의 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평생의 답을 받았어요. 여기에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한 주간 누릴 말씀으로 하나님은 강단으로 선택된 집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평생의 답 속에 지금 인생 여정 속에 있는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말씀이 무엇일까? 그 강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에 오늘 속에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사로잡힌 렘넌트로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초대교회의 세 가지 집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것이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에게 오는 응답이 있겠죠. 이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가장 먼저는 영적 플랫폼에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무슨 교회가 예뻐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아름다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답이 있는 곳에 답을 찾는 자들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이게 답이 있는 곳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답을 가지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와치타워, 파수망대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알리는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든 성도,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이 다 이 비밀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되면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의사도 병원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답을 증거하는 세 가지 뜰의 축복이 나에게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와 인생 목표가 세계복음화 속에서 딱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인 거였죠. 이 축복 속에 있는 교회와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3달란트 혹은 3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제의 축복이 필요하죠. 근데 그 경제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 빛의 달란트의 축복이에요. 전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달란트, 선교 경제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후대 살리는 렘넌트 달란트, 렘넌트 경제의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사로잡힌 렘넌트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한 단계 넘어서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초대교회가 누렸던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사로잡힌 렘넌트로, 또 우리 교회가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로서 오직 복음, 기도, 전도하는 이 일에 온전히 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 문제 해결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항임마누엘교회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